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4쪽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교회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가나안 시대의 서막 신명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는 출애굽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고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언 형태로 남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설교에 대한 정의도 신명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이 설교다라는 말씀이었고, 설명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히 알리는 것이 설명이라고 보았을 때, 좋은 설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부 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밝히 알려주는 것 혹은 밝히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설교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유언을 할 때에는 보통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면서 가장 남기고 싶은 가장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하여주는 것, 그것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재산 분배 같은 형태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간의 자신에게 혹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 규례와 법도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으로 유언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달달달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이고,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가정과 또 사회와 나라에 운영하는 법의 어떤 기초로 또 그의 어떤 재료로서 신명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이 28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8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총 54계절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복에 관련된 말씀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늘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크게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고 그곳은 바벨 성과 바벨 탑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작자였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역시도 개인으로도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늙어서도 어여쁜 그 자식은 비록 없었지만 어여쁜 아내와 함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놓일지도 모르는, 여기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데 죽음도 기다릴 수도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후자를 택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고 그곳에서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양 어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한쪽은 축복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고 한쪽에는 저주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 양산을 사이에 두고 그 계곡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는데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고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다는 말은 온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들의 총본산지였고 집결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그는 우선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두 번째 그에게서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냐,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정답은 배타적인 신앙, 배타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 못지않게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처도 섬기고 마호메트도 섬기고 삼신할머니도 섬기고 산신령도 섬기는 것,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또 그러한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말씀 순종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았다는 것도 훌륭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더 그것이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한 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저주 받을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는 것입니다. 자, 니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문학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반복법이 좀 사용되어져 있고, 또 대조법도 사용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이 조금 다른 반복법의 표현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부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하면이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말씀을 듣는다, 행한다, 지킨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청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건부죠. 청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표현이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부터 6절까지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16절부터 19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4계절에 걸쳐서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도 역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읽는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여기에서 이제 자녀, 소산, 새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열매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자식이 되겠고요. 토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소산이 되겠다는 것이고, 짐승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새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무엇이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너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앞에서 이제 성읍과 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읍에 들어오고 들에 나가고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 혹은 뭐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 나가고의 의미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도 이와 같습니다. 반복법의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에 등장하는 동사 3가지와 두 번째로 2절에 나오고 있고 15절에도 나오고 있는 이르다라고 하는 또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반드시 잘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했을 때, 이 삼가라고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의역을 한 것이죠. 삼가 듣고의 말씀은 원어로서는 샤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씀은 듣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가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한다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다, 혹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은 이것이 한 번도 안 읽은 말씀인 양 전혀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들어서는 물론 성령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듣고 또 뒤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순서는 뒤바뀝니다. 행하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아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하게 되면 아싸하고 그것을 바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샤마르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망을 보다 혹은 감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또 즐거워했다고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날마다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늘 감시하고 망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행하는 삶, 또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감시하고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절 하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르다라는 말씀은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2절을 잠깐 읽어드린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의인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면 아까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런데 임한다는 말씀 뒤에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다는 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피해 있다라고 해도 그 복은 나를 쫓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쫓아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적의 그 미사일을 쫓아가서 요격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복은 나를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쫓아온다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는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쫓아와서 너를 저주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그에 대한 노력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 또 최소 3번 이상 우리가 날마다 같은 동일한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우치도록 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얄팍한 어떤 지식과 지혜와 학식 같은 걸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걸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즉시로 그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떤 그 눈물 콧물을 쏟는 기도 같은 것들이 어떤 회개의 모습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이러한 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은 동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일 매 시간 이것이 피드백 되는지 항상 스스로를 감시하고 지키는 그러한 자세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째는 회개에 능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변화가 회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시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회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말씀은 율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613가지에 달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복음으로 율법이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은 복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대 교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복음을 소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율법 속에 갇혀서 살고 있게 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우리들은 이 복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산제물로 바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4살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로서 누워 있었던 이삭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가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를 그들에게 세워줌으로써 역시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여 하나님의 그 궤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에서 모셔두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관계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최고급으로 준비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많은 재물과 함께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 순종의 삶은 복음 순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준비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제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로마에 가서 순교할 것을 아신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기도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